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엔 우리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주중엔 스승의 날이 들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은 효를 행하는 달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귀한 달입니다. 효를 행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서 이 가장 중요한 2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게 첫째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게 되면 이 첫째 계명을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4계명까지는 우리가 지키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2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3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4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4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되면 4번째 계명까지는 이 비슷한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번째 계명을 지키게 되면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또 우리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에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효를 행하라. 이렇게 대신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고 5번째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효를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효심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효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살펴보고 효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시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의 효란 무엇입니까? 효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이 말은 인류 모든 문화에, 모든 종족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국가에, 모든 종교에 다 똑같이 들어있는 것이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등 종교에 이 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효를 하면 하모니하게 되고 효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형성해 갑니다. 이 효를 행하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효는 삼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통이라는 말은 통시적이고 통교적이고 통념적이다. 통시적이라는 말은 이 세대를 초월해서 이제 교통할 수가 있다, 대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너무 다른데 말이 안 통한다. 요즘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효를 통해서 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통교적이다. 이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이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 이슬람, 힌두교, 우리 기독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서로 적대시하고 그냥 우리가 맞다, 너희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효를 통해서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념적이다라는 말은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서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이 이념을 초월해서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 교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자기들의 주장만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효를 통하면 종교 간의 대화, 세대 간의 대화, 그리고 민족과 종족 간의 대화, 이념 간의 대립이 아닌 대화가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는 하모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서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효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우리 한국이 한국이 인류에 공헌하게 될 좋은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가족제도이다. 가족제도 안에 있는 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에는 이 효에 대한 전통이 있습니다. 서양에는 효라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filial piety, 이 아버지 공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 한국에는 효라는 단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효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효의 문화를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효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제 베트남인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문화 속에서 자란 청년들은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베트남 청소년들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보다 뭐 아들아, 조카야, 아니면 손주야, 손녀야, 뭐 이렇게 불러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가족관계로 호칭을 부르면 훨씬 더 다정하고 안정된 그런 느낌을 갖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 문화가 아주 강한 곳, 이 결속력이 강한 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전체에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름을 부르지 말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호칭이 있으니까 직분의 호칭을 사용해서 그렇게 상대방을 불러달라고 권면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불러주는 게 훨씬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것이니 직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늘 형, 동생, 언니, 오빠,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직분을 서로 부르라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어색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리더라도 좀 존칭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제 나이가 어른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냥 막 하대하듯이 이렇게 대하고 그냥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근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영적 질서가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간사님, 행정실장님 이렇게 님자를 붙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어이 무슨 집사, 어이 무슨 장로, 어디 간사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님자를 반드시 붙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간사님, 행정실장님,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님자를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얘기해보세요. 님자를 좀 붙여주세요. 네. 예, 어쨌든 이 베트남의 문화는 그렇게 가족 문화이고 결속력이 아주 강한 문화입니다. 동생, 형, 아들, 조카, 딸 뭐 이렇게 불러서 정감이 있어요. 그냥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마음 문이 쉽게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또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는 영적 질서가 또 제대로 안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베트남의 유학원 10대 후반,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이제 부모님들의 나이가 저보다 훨씬 작아요. 40대 후반, 40대 중반, 후반, 뭐 40대 초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많아 이제 50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베트남 아이들 저희들 뭐라 하냐면, 그래요. 박이 뭐냐 그러면 큰아버지라는 얘기예요. 큰아버지. 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큰아버지라는 말은 존중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단어인데, 이 베트남에 아주 그 베트남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호치민입니다. 호치민. 그래서 호치민을 그냥 주택 호치민 이렇게 하지 않고 호치민 주석 아니면 호치민 대통령 이렇게 하지 않고 막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호. 그래서 호치민 주석이 아니라 호치민 큰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가족 같은 그런 관계로 불러지는 것이 이 베트남입니다. 그만큼 관계를 중요시하고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요시한다는 말입니다. 베트남이 사는 동안에 효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저도 성장하고 참 감사한 일들,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인들에게는 부모 공경의 마음과 피를 나눈 형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인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된 한 가족이라고 복음을 제시하면 그들은 아주 뜨겁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 효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을 효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가까이 하는 것을 영적 간음 행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 또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일이었습니다. 이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시끌시끌거렸습니다. 우상 숭배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셨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싫어하시고 그리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에서도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증한 악이라는 것이 여기서 뭐냐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이게 전부 다가 이 장소마다 얘기한 장소가 우상 숭배하는 장소인 거예요. 산이든 바다든 강이든 뭐 푸른 나무 아래든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든 그곳에 곧 그 우상에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누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경의 효는 뭐냐? 이 다섯 번째 계명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 공경은 윗어른과 스승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인류를 위한 봉사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 공경은 부모 공경으로 끝나고 자녀 사랑은 자녀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남을 해치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스승과 윗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100행의 근본이다. 100가지 행동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덕목, 그것이 바로 효라는 뜻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데서 나왔는데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다. 또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의 그 장기 중에서 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속에 가장 무거운 그 장기가 바로 내장입니다. 또한 우리 몸속에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부모 공경은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효를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순종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능히 이 일은 효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효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 잘 안 나온대요.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으시죠? 그냥 시시콜콜하게 그냥 옛날 얘기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효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행동의 지침인 것입니다. 효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또 효의 한계도 명확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효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 안에서 상황에 맞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치지 않게 해야 하고 또 억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보여주기식의 효를 행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효는 자발적으로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동네 어르신들 모셔서 또 식사도 하시고 그럴 텐데 여러분 공손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또 효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가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를 행한다고 너무 지나치게 해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건강을 해치는 일은 부모님께서도 원치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이 이렇게 효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전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그만 아이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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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를 불러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엘리 제사장 가문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말씀과 기도가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시간 때우기에 바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없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시대가 암울해지고 범죄가 성행하고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니아스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들 둘도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양육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어서도 안하무인으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도 무시하고 사람들의 충고도 무시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이 아주 어린 사무엘이에요. 아이 사무엘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버지가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인 제사장 아들에게 그렇게 아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지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리고 예물을 많이 드리고 해도 그것으로 그 엘리 집의 죄악이 사해지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 여러분 어떤 가문입니까? 존경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가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아야 할 가문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녀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이 첫째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문제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녀가 자라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도 부모님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운 자녀들로, 괴물 같은 그런 자녀들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겼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똑똑히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행하는 대로 주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고 자녀가 나쁜 일을 해도 자녀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해도 그대로 놔두고 어쩔 수 없어서 자녀들이 향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이든 우리가 장년이 되었든 우리가 청년이 되었든 어른이 되었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우리가 자녀들의 부모님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자녀들이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다 컸으니까 네 뜻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지도하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그리고 권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부모에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잘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들들이 제사를 무시합니다. 예배를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햄리와 비나스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성경이 2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제사장의 사환이 손을 대고 갈고리를 가져와서 이 가마에 찔러 넣고 푹푹 찔러 넣어보고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막 가마에다가 이제 고기를 삶고 있는데 그거를 푹푹 이 갈고리를 찔러 가지고 좋은 것은 자기 것이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엘리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화제로 드릴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장이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 화제로 드려야 될 예물은 태워서 드려야 돼요.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태우지 않고 지금 태우고 있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우리 제사장이 이 날 것을 원한다. 그러면서 그걸 꺼내가지고 먹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데도 우리 그 엘리는 그대로 놔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을 때 분명히 견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이젠 성령 받고 나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어요? 기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찌됐든 우리가 이 부모에 대한 이 권세를 가지고 또 책무를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 자녀들이 또 어떤 죄를 짓냐?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과 동침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의 최후의 모습은 이 성적인 방종입니다. 동성애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작년까지 시끌시끌하다가 계엄 선포 사건으로 인해서 쑥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잠잠해져 있지만 그것이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또 다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적인 방종과 타락은 인류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랑하시죠? 우리 후손들 사랑하시죠?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랑하시죠? 우리 후손들 사랑하시죠?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요, 자녀들이. 그리고 누구를 따라서 하냐? 부모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신앙이 개차반이네?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부터, 나부터 이제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우리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만큼, 자제력이 올라올 만큼 세상의 그런 물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버텨낼 수 있을 힘이 생길 때까지 부모가 자녀의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집안은 결국은 패가 망신하고 말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냥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군사들 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이 4,000명이 죽게 되니까 겁이 덜컥 났죠.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필요합니다. 법궤를 그래서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법궤는 지금 같으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 책 가지고 나간다고 그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법궤를 이제 우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 법궤를, 성경 말씀을 우상으로 여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법궤를 뺏기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90세 된 아버지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몸이 뚱뚱해가지고 뒤로 벌렁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이 부인, 아내는 아이를 이제 가졌는데 남편의 죽음 소식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풀해서 해산을 하다가 죽어가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이가봇이라 그렇게 자녀를 이름을 짓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효를 모르는 가문이 이렇게 비참하게 패가 망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효를 행하는 사람은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효를 행함으로 가문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효를 제대로 잘 행한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효자입니다. 예수님은 효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효를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효는 무슨 효냐? 순종의 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신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효입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효인 것입니다. 둘째 효는 겸손의 효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사랑은 남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섬김의 효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효는 내려놓음의 효입니다. 내려놓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뜻만 이루어지고 내 방법만 옳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없으면 늘 하나님이 내 뒷전에서 그냥 나를 따라오고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에 앞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는 그냥 내 생각, 내 방법 이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냥 제껴두고 내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 목적만 이루어지면 되고, 내가 세상에 성공하면 되고, 내가 세상에 잘 되면 되고, 내가 세상에 건강하면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41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에게 효를 행해야 할까요? 첫째는 부모님 면전에서 눈을 크게 뜨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이 부모님 앞에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데는 있어요.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앞에서 절대 화내지 말자. 할렐루야. 부모님 앞에서 막 화내고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모세는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바 가데스바네에서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물이 없다, 막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이 모세가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석을 쳤는데 화를 내면서 반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먹었는데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앞에서. 자, 여러분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부모님 앞에서 화내지 맙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욕하고 싸우지 않는다. 자녀들 사이에 부모님 앞에서 막 싸워. 막 그냥 돈 때문에 싸우고 그냥 막 뭐 때문에 싸워요. 막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싸우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는 이 자녀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욕하고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이 효예요.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서로 부모님 앞에서 화평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 그 효는 화평이에요. 화목이에요. 그래서 화평하는 겁니다. 화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긍정적인 대화, 감사의 대화, 그리고 웃음을 많이 부모님에게 웃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를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넷째는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한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 뭐 힘도 없고 뭐 할 일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 그냥 한쪽에서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 의사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연세가 드셨어도 부모님은 어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계속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다섯째는 부모님께 일을 드리는 거예요. 소일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일거리를 드리는데 가장 좋은 일거리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부모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자녀들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겠지,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겠지.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들끼리만 알고 그냥 쉬쉬하고 지내.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에게 알리고 부모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님들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들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부모님들처럼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막 애타게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되고 형통한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자. 여섯째, 부모님을 걱정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돈이 많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해도 이 자녀들이 자꾸 부모님을 걱정시키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속에 평안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보면은 우리 자녀가 하는 일 보면은 걱정이 돼. 염려가 돼. 불안해.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 자녀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에게 평안을 드리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부모님 앞에서 자녀를 꾸중하거나 큰 소리로 책망하지 않는다. 자녀를 꾸중하는 거. 부모님 앞에서는 이거 내 자녀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 그리고 막 부모님 앞에서 자녀를 막 꾸중을 하고 막 눈을 부라리고 자녀들 막 뭐라 하고 이런 일은 하지 말자. 할렐루야. 반드시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앞에서 자녀들을 꾸중하지 말자. 여덟 번째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 뭐 용돈을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드렸으니까 나도 그만큼 드려야지. 막 비교하면서 그냥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게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면 되는데 용돈 드리는 거 이거는 그냥 보이게 하고 뭐 그냥 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성껏 이 봉투를 준비하고 또 편지도 쓰고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기쁨 받으시고 또 부모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돈 드리는 거 그거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정성 들여서 부모님께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부모님의 자녀인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못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대요.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못하는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얘기를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예배 끝나면 까먹지 말고 잊어먹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어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꼭 전화를 하시든지 부모님 얼굴을 뵙고 인사를 하시든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 하실 겁니다. 열 번째는 이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해서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냥 무슨 과일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디 가기를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막 부모님 그냥 섬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감을 사다 드렸어요. 감을 사다 드렸더니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5이나 되는데 아직도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이구 감을 안 좋아하시네. 그러면 제가 감을 좋아하니까 감을 사갖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사과를. 그래서 제가 사과를 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웃으시던데 여러분 부모님 뭘 좋아하는지를 물어보셔야 돼. 어머니 뭐 좋아하세요? 아버지 뭐 좋아하세요? 물어보셔야 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제발.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요. 제발 내 마음대로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효를 행하면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자는 반드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막힌 그 관계가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효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이제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스승의 날입니다. 어린이 사랑, 부모, 묻, 어른, 스승 공경,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묶여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성경 안에서 하나로 묶여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감사드려야 할 분은 저희를 영적으로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송서원 목사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영적인 부모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스승이기도 하신 이 원로 목사님 늘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잘 섬기고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목사님 모셔서 우리가 한번 노래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할까요? 우리 어머님의 은혜 한번 우리 원로 목사님 모셔서 우리 같이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원로 목사님 나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3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함께 우리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아니야. 실제괴 올라오사님 손을 보시면 많은 자리 따라주시며 손만이 잠깐만 하늘 아래 근무하시니 높다리로 나오세요. 어머님의 기세면 가리없이 2절이요. 여유 주시고 자신 눈길에 기다리는 밤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해요. 다시 한번. 안 나와요? 네.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바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왕시 놀다리로 어린의 인생은 가리없어라. 아멘. 자, 우리 케이크도 준비하고 우리 스승의 날이고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의 스승이기도 하시고 또 영적인 또 부모님이기도 하십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들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이런 은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이제 목사님에게 좀 감사의 또 저기 사진도 하시고 절을 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네, 그럼 예, 꽃다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장수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해 왔지만은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